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두 번째로 행하신 이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앞절인 43절의 말씀을 보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틀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그 다음에 이적을 행하신 후에 사마리아를 거쳐 다시금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실 때에 거기에서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녀의 증언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틀을 더 머물다 가시길 청해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다가 지금 갈릴리로 가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통념을 깨시고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영접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통념을 깨시고 영접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45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도 유월절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 또 같이 계셨던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분은 다른 분이구나. 그래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45절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고 이하의 말씀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영접을 받으시고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그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시게 됩니다. 그때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의 아들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는데 죽을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이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소식과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가나까지 예수님을 찾아와 47절의 말씀처럼 간청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왕의 신하에게 의미심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48절 말씀도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한 사도 바울의 언급처럼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도 그런 유대인의 전통과 습성,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의 그런 습성을 피부로 느끼셨는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앞서 45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처럼 예수님이 자라신 갈릴리 지방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내려갔던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영접하였다 그랬죠. 그래서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도 그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을 다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렇게 찾아와 청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서 그 왕의 신하에게 도무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조금 야박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왕의 신하는 계속하여 49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제발 내려와 주십시오.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게든 죽기 직전인 아들을 살려보려고 예수님께 의지가 담긴 표현으로 지금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야물차게 도무지 너희는 내가 표적을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내 아이는 죽게 생겼으니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와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왕의 신하의 간절한 의지를 확인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음으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5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에게 믿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굳이 너와 갈 필요가 없고 너는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가나라고 하는 지방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는 보통 하루길이라고 표현되는 30여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시는데 이 백부장이 이 왕의 신하가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선뜻 자신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려가기에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한두 시간 거리가 아니니 오가면서 그 사실을 확인하던 차에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꼭 함께 가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아들이 멀쩡히 살아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셔야 할 것 같은데 가셔서 치유해 주셔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들이 멀쩡히 살아있으니 그냥 너는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내 눈앞에서 아들을 살리는 것을 보아야 예수님의 이적이 또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 믿어질 만할 터인데, 근데 이 신하는 그렇게 믿기 어려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만을 의지하여 믿고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후에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하인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와 대뜸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청했던 예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고 칭찬받았던 백부장처럼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냥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을 충분히 믿을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는 돌아가던 중에 그의 다른 종들을 만나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소식을 중도에 듣게 됩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들은 것도 잠깐 뒤로 하고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낫기 시작한 때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였냐 하면 딱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는 이 왕의 신하는 그것을 자신의 집에 돌아가 증거하여 그와 그의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오늘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이적을 보고서야 예수님을 인정하는 유대와 갈릴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믿은 왕의 신하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의 양상, 그런 표정만을 보고 믿는 유대인 같은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그저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믿고 따랐던 왕의 신하와 같은 사람들인가요? 어쩌면 증거가 보여야 믿는 유대인이 하나하나 확인됨으로 믿는 합리적인 믿음의 사람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자들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확인해 보여주시는 증거를 보게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순서가 다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우선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0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기록된 왕의 신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여정을 걸어갈 때 감히 그전에는 믿지 못했을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님을 넉넉히 믿고 따름으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날이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삶이길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위해서 또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음을 고백드리며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믿고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영과 진리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참되게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를 때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증거를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증거와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아래 세워진 저희 법한교회가 참된 믿음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복음이 일상이 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지역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교회 위에 부으시는 흘러넘치는 복이 교회를 넘어 이 지역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믿음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